제가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자기만 맞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싸워.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아. 왜요? 제가 혼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세뇌당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남에게 강요까지 하는구나. 세계 축구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한 2002년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월드컵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16강 가게 해주세요. 군대 빼게 해주세요. 또 하나가 유럽에 보내달라고. 아주 그냥 기복신앙에 아주 그냥 근간한. 그때 당시 저는 진짜 간절했고 솔직해서. 아, 그거 간절하죠. 너무 크게 불렀나? 하나 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대표 플랫폼 초원을 만들고 있는 PM 홍진우 조엘입니다. 초원은 청년 복음화를 위한 차세대 선교 도구로서 AI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그리고 오프라인 커뮤니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으로 탁월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교제의 시간을 통해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원 유튜브는 청년 세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평안과 도전의 메시지가 닿길 바라며 청년 크리스천들의 솔직하고 담대한 신앙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초원이 드디어 모시게 됐죠. 컴패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청년들을 위한 강연에도 다수 참여하시면서 응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설의 2002년 월드컵 스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풀백, 전 축구 선수이시자 KBS 축구 해설위원이신 이용표님 모시고 초원 안에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영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예전에 제가 축구를 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에 화면에 딱 뜨는데 그런 시스템은 안 돼요. 또 저희가 스타트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정으로 가는 저희 초원 팀이기 때문에 골대녀 최근에 봤는데 최고의 승률을 구가하는 감독으로 지금 아나콘다 맞는 바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의 승률에서 중위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아나콘다 분발하시는 걸로. 사실 그 세트피스 장면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개벤저스 세트피스. 맞습니다. 해트트릭 하셨을 때처럼 막 엄청 네. 기뻐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그 영상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아마 그 SBS에서 괜찮겠어요? 저작권 어떻게 해봐야죠. 안 되면 나한테 얘기 네.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저 세트피스가 골대녀 역사상 가장 멋진 골. 그렇죠.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승혜가 본인이 수비수인데 골 넣을 기회가 한 번도 없다. 자기는 맨날 수비만 하는데 득점한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뒤쪽에서 헌신적으로 뛴 선수는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받지 못하거든요. 그냥 공격수 골 넣은 선수 세레모니 할 때 옆에서 잠깐 걸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골을 못 넣으니 소외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만든 세트피스가 바로 저 세트피스였어요. 안 그래도 그 막 전자두뇌 축구 분석가 뭐 이런 걸로 엄청 또 유명하시잖아요. 딱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그림처럼 보여가지고 골대녀에서 3년 했는데 딱 한 번 먹혔습니다. 네, 이게 또 괜히 뭐 다 먹힌다 이렇게 또 그거 하면은 솔직하게 하나 먹혔을 뿐. 그래도 영표 매직인 걸로. 저희가 이제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수 있었죠. 초원도 사실 작년 부활절을 기념을 해서 모금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시세이 어린이한테 신장 이식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을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침 지금 또 부활절을 앞둔 이 기간에 컴패션과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하다가 또 초원 유튜브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한국 컴패션은 스완슨 목사님께서 6.25 당시에 미군 예배를 드리러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새벽에 누군가가 얼어 죽은 그 아이들을 리어커에 실는 모습을 보고 되게 큰 충격을 받고 미국에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하고 기도를 하고 한국을 돕자. 한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울 때 외국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컴패션 여러 후원국 중에서도. 저는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원에 실천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4월 초원의 밤 티켓을 10장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의 밤에서 만나요. 2002년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세계 축구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한 정말 역사적인 해였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년생 PD님과 저희 대표님은 그 당시 기억이 아예 없으세요.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셔가지고 저만 해도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반 가보면 싹 다 그냥 빨간색 옷 입고 꼭지점 댄스로 막 아침 조회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그 월드컵을 기억하고 계신지. 저는 옛날 일로 기억하고 있죠. 월드컵에서 만나는 모든 팀들은 정말 다들 강팀이에요.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월드컵 본선 예선전 그 3경기 중에 1경기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전에는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서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단 1승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만나는 최강의 팀들을 꺾고 말 그대로 4강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건데,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독일하고 4강전 할 때에는 우리가 독일을 꺾고 4강 가도 되나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인가? 이래도 괜찮을까 세계 축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덕분에 한국 축구 역사가 아주 재밌어졌죠. 단 1승도 하지 못했던 한국 대표팀이 4강에 갔다. 이것도 뭐 당시는 놀라웠지만 축구라는 매개체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었지. 뭐 사실 이 작은 나라가 분열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축구 하나로 슈퍼마켓 가서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들고 아저씨 하면 그냥 먹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내 차 위에 본네트 위에서 떼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식당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사회 문화적인 어떤 운동같이 보이기도 했었죠. 뭐 2018년 여름에 뭐 했어요? 그럼 사람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2002년 뭐 7월, 8월에 뭐 했어요?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뭘 했어가 딱 나와요. 어떻게 이 축구공 하나가 한 세대에 동일한 추억을 줄 수 있을까? 그 추억을 공유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 축구가 해냈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즌을 이제 앞두고 계신 그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 크리스천 선수들이랑 같이 또 기도 모임도 진행을 하셨다고. 그때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으셨다고. 그 기도를 제가 월드컵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16강 가게 해주세요. 군대 빼게 해주세요. 그럼 또 하나가 유럽에 보내달라고. 진짜 1차원적이고 아주 그냥 기복신앙에 아주 그냥 근간한, 그때 당시 저는 진짜 간절했고 솔직했어요. 아, 그거 간절하죠. 너무 크게 불렀나, 좀 하나 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월드컵에서 뭐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뭐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수비수인데 골 넣는 포지션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넣는데 옆에서 제가 기도할 수도 없고, 야 이건 내가 월드컵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리지? 16강 보내게 해주세요는 1승도 못한 나라가 갑자기 16강을 간다? 이게 될까? 그건 미라클이죠. 군대 문제도, 군대를 가면 유럽에 가고 싶은 내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승을 해도 군대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16강에 가면 군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약간 있긴 있었죠. 유럽 보내주세요. 이것도 저 같은 수비수에다가 이 피지컬로는 절대 유럽에 가서 넌 성공 못한다, 유럽에 가지도 못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팽배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4개가 저에게는 사실은 다 불가능해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드리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제가 유럽에 진출했어요. 겨울에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니까 시즌 중간에 PSV 아인터벤을 가서 6개월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막 짐 정리하다가 갑자기 성경책에서 메모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제가 월드컵 전 내내 1년 동안 기도했던 4가지가 적혀있는 메모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4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포르투갈전 끝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 그 다음에 월드컵 16강 갔고, 군대 문제가 해결됐고, 제가 유럽에 진출했어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간절하게 새벽에. 그 기도를 딱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가 들어주자마자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과정에서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셨던 거죠. 그리고 그 쪽지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지. 그리고 이게 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네. 근데 나는 이루어지자마자 환호에 취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구나. 정말 그 기도 응답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내가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느낀 그 감사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있으실까요? 최근에도 있었죠. 이 스토리 긴데. 진짜 이거 너무 풀스토리를 하려면은. 자세한 건 초원해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4월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에서 저 이영표와 초원의 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초원의 밤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좀 불신자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 불신자. 원래 그러면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은 편이셨나요? 한국 문화가 다 그랬겠지만 강원도 아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제사도 지내고 유교적인 사상을 받으면서 그런 게 있었고, 종교를 갖는다고 하면 나는 불교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자기만 맞대. 약간 그 자기들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종교를 하나 갖는 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근데 기독교는 봤을 때는 다들 빠진 사람처럼 보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한 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싸워.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제가 혼나는 것 같아 이 자꾸?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진리라고 세뇌당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남에게 강요까지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기독교였는데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신 걸까요? 제가 96학번인데 99년도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어요. 제가 94년생이라서 그래요? 갑자기 확 차이가 99년도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고 2000년도에 프로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서울에 와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었는데 얘들 말도 못 믿는데 얘들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더 못 믿는 거죠. 예. 왜냐면 내가 볼 때 얘들보다 내가 더 똑바로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똑바로 못 사는 애가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가 뭔데?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죽은 이후에 뭔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죽었는데 뭐야 이거 진짜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진짜 1도 안 믿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근데 이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가시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안 갔죠. 교회는 안 갔고, 안 가고? 그때 내가 이제 진중가 어디에서 전주련 중이었어요. 제 호텔방에서 이 컵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진짜라면 잠깐 이렇게 움직여봐라? 떴다가 딱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보시거나 아니면 내 앞에 잠깐 이렇게 나타났다 딱 사라지시면 내가 그럼 당신 믿겠다. 우리 주님 컵을 움직이신다. 제가 한 3, 4일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컵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컵이 움직이거나 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는데 진짜 살아계시면 이 마음을 바꿔보셔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뭔가 있다.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 온누리교회의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당신을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안 보면 못 믿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확인일 뿐이구나.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달랐죠. 확실히 그 하나님을 만났다, 느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 안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느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11조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 선악과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올 것까지 아셨는데 그럼 알고 만드셨다면 이거 인간 골탕 먹이려고 만드셨네? 이거 왜 만드셨지 도대체? 이게 초원 질문하기에 수도 없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해서 공평하신 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왜 나쁜 사람들은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어렵게 사나? 이런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제 믿음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질문 갖고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사실 이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원도 사실 그런 문제를 조금 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면 성경만을 학습한 AI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만들어서 답변을 줍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쫙 나오는 거죠. 영표님처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믿음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의 성도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좀 하고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내가 된다를 읽고 축구가 나눔이랑 비슷하다는 표현을 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스포츠인데 이게 어떻게 나눔이랑 연관이 될 수 있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축구는 뭐 엄청 치열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저 오히려 전쟁터지 나눔이랑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축구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축구는 11명 그리고 교체 선수까지 하면 28명 상황에 따라서는 30명도 경기를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한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2분 30초예요. 90분의 경기 중에서 2분 30초는 공을 소유하고 나머지 97분 30초는 공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나에게 딱 오잖아요. 카메라가 나에게 딱 집중이 돼요. 그리고 모든 관중들이 다 나를 딱 쳐다보죠. 그러니까 포커스온이 딱 되는 거죠. 내가 패스를 딱 하는 순간 카메라가 나에게서 떠나고 사람들의 시선도 나에게서 떠나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을 오래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을 오래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뺏어가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볼을 뺏길 확률이 높은 거죠. 나는 주목받지만 우리 팀은 지는 거죠. 유럽에 갔을 때 볼 뺏기 게임을 하는데 계속 keep the ball, keep the ball, keep the ball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keep the ball을 딱 직역하면 공 가지고 있어 이 뜻이에요. 근데 진짜 keep the ball의 의미는 빨리 패스해
패스해서 너가 공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 그 주체가 아이가 아니라 위였군요. 그렇죠.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왜 이 패스를 나눔과 비교했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나는 좋을 수 있지만 패스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공동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안에 포함된 나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볼을 오래 소유하면 나는 주목받고 나는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팀이 지는 것처럼 또 내가 패스를 하면 내가 주목받지 못하지만 상대가 볼을 못 뺐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 포함된 나 또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기면 곧 나의 승리니까요. 나에게 있는 이익을 지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포함된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거를 썼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문해력이 부족한가? 킵 더 볼이라는 의미를 놓쳤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쩌면 진짜 우상일 때도 많고 그렇죠. 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축구를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을 그렇게 조명하게 되는 거는 되게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서 한창 또 컴패션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태겐이와 안젤린 이야기를 보면서 가난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질병과 또 마약, 여러 범죄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표님은 이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지금까지 어떤 아이들을 후원해 오셨는지. 저는 엘살바도르라는 곳하고 필리핀에 제가 비전 트립을 갔었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친구들이에요.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고 도와줘서 실제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이고요.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컴패션의 후원을 받아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경찰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해서 그 사회를 지탱하고 또 밝게 하는 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고 사랑은 지속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동정심이 들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잊혀지는 그런 감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컴패션은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한 어린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아이들을 돕고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돕고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컴패션이다. 사실 진짜 일시적인 돈만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컴패션이 다른 NGO들이랑 좀 차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립의 과정을 도와준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그런 아픈 이웃들 돕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컴패션은 후원금을 80%를 다 지급을 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투명하게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스티그마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내가 약한 사람이니까 이 지원을 받는 거야 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게끔 그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돕는다는 점에서 컴패션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위대한 일은 생각보다 또 작은 결심에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재 후원자분들께 한마디. 컴패션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가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컴패션을 선택하시겠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지속적인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실제로 드신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컴패션이 맞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도우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컴패션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의심이 가득하기도 했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으셨는데 이제 그 성경 공부와 묵상과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셨잖아요. 청년들도 사실 이런 과정들을 되게 많이 겪고 있어요. 부와 가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과 기아, 고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우리 컴패션에서 만난 이야기들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을 허락하셨을지. 만족의 절대 조건은 결핍이에요. 만족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결핍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핍이 있어야만이 채우고 싶어하고 그 채움이 들어갔을 때 만족이 있다. 빛이 빛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움이 존재해야 돼요. 자,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계속 먹으래. 토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배고픈데 못 먹는 것도 힘들지만 네네. 배부를 때 더 먹는 것도 더 힘들거든요. 맞아요. 배고픈 상태에서의 이 결핍 상태가 해결될 때 드디어 만족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결핍이 존재해요. 결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함이 존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감사가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결핍을 못 견뎌 하는가?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탕수육을 먹는 순간 부럽죠. 못 참지 그거. 오늘날의 우리의 결핍은 상대적 결핍이에요. 제가 강원도 홍천 내면에서 살았는데 다 없잖아요.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네. 그런데 TV가 300가구 중에서 2집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태권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권브이. 와. 제가 마루가 이렇게 있고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요 사이로 태권브이가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권브이가 하네. 그래서 그 마루 옆에 조용히 앉아갖고 그 문틈 사이로 소리를 들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보고 있었나? 근데 안에서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슬프죠? 너무 슬프다. 탁 닫고 제가 우리 집으로 오면서 또 조용히 볼 걸. 인기척을 내지 말 걸. 지금 봐보세요. 우리는 TV가 없는 집이 없어요. 자동차가 모든 집이 있지만 더 이상 자동차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타냐,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냐. 우리가 거기서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비교 우위를 만들고. 컴패션 이 아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만족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자기와 비교하니까 거기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 태도를 갖고 있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존재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 입장에서는 너무 아이디얼하긴 해요.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살기 팍팍하잖아요. 안 힘들어요? 돈도 없는데 막 가족 부양해야 되지,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성장은 성장대로 해야 되지, 내 삶도 이렇게 챙기기 쪼달리고 궁핍한데 사실 누구한테 이게 뭔가를 나눠줘야 한다라는 결심을 세우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긴 합니다. 엄청난 결정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은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그 나눠준 만큼 내 것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의 법칙은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대한 원리를 많은 청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도 그 고민을 했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빡빡하다. 이것도 현실이고 당연한 얘기고 올바른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밤 너의 호흡은 누구에게 달렸냐. 성경에서 창고에 가득가득 그 곡식을 쌓아놓고 오케이 이제 내가 내 삶을 즐기겠다 라고 말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의 호흡을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좀 빡빡한데 어려운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내일 죽어. 그러면은 회사 다닐 거예요? 못하죠. 전 빨리. 그 죽음이라는 것을 딱 대비하는 순간부터 삶의 본질이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삶의 태도와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결국엔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 이 질문 앞에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짜 물질의 축복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구나. 모든 사물은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되고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곳은 발 아래예요.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모시기도 하고 사람을 내 밑에 두기도 하고 물질을 내 옆에 두기도 하잖아요. 올바른 위치 이를 정립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에게 나에게 있는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삶,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원의 밤 안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나눔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물질적인 나눔도 필요하지만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있고 기도도 있어요. 이것도 다 나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그런 것을 굳이 이 물질이라는 것 안에 가두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물질을 내고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누군가는 봉사로 서포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별을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주 종종 하나님께서 올리에 드린 그 예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기신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좀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나눔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나눔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서로 이웃사랑을 하게 만드신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나누면 오히려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는 초원의 청년들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